사실 전염병 자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문제인데 신천지 사태까지 겹쳐가지고 사람들이 더 마음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이번 문제가 한국교회의 쇠퇴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코로나19 사태, 또 다른 말로 이 또 신천지 사태가 앞으로도 한국 사회 탈종교화 그리고 급진적인 세속화를 더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지난 20, 30년 동안 한국 교회가 시민사회의 영역으로부터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고요. 한국 교회 내에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젠더 차별이라든가 아니면 불투명한 그런 재정의 운영 등으로 인해서 젊은이들의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가뜩이나 교회에 대해 좋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이단인 신천지에 많이 빠지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종교성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한국 교회가 그들에게 필요로 하는 올바른 복음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단과 정통이 분명히 구분이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저 기독교 내의 작은 싸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 간에 이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고 나면 한국 사회의 탈종교화 그리고 세속화는 더욱더 급진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과연 이 시점에서 우리는 뭘 해야 하는 거죠? 시민사회 영역과의 긴밀한 관계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죠. 한국교회는 지금 새로운 형태의 목회와 새로운 형태의 선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때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회중예배를 고집하고 회중예배를 모이지 말 것을 권고하는 그런 정부의 직책에 대해서 종교 핍박이니 기독교 탄압이니 이런 프레임을 내걸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시민사회 영역으로부터 요구되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죠. 문제는 그러한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성경적이다 혹은 기독교적이라고 믿는 잘못된 인식론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초기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와 헤어지고 나서 바울이 결정을 합니다. 원래 계획은 키프로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제1차 전도여행 때 세워졌던 교회를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가 요한의 문제로 인하여 바나바와 다툼이 있었는 이후에 키프로스의 전도 여행은 바나바와 마가 요한에게 넘어가는 것이죠. 바울은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했습니다. 그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직전에 오늘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부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왜 키프로스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제2차 전도 여행을 이제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까운 지역으로 결정을 했는데 여기서 그의 제자를 디모데로 불렸나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디모데에 대해서 사도행전의 저자는 굉장히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 중에 디모데 전후서도 있고요. 또 바울의 서신 몇몇 곳에서 디모데에 대한 언급이 남아있는 걸 봐선 바울에 있어서 디모데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였고 또한 초대 공동체에 있어서도 디모데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디모데는 제2차 전도여행 초기만 하더라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당을가워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든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당연히 거쳐야 되는 유대적인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이 디모데를
유대 공동체 내로 데려오기 위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유대적인 규례를 지키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유대적 규례를 지키면서까지 디모데를 그의 제자로 삼았느냐 하는 것이죠. 바울 역시도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사람이고요. 부모님이 유대인이었지만 또 바울의 언급을 통해서 본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소아시아에 태어나서 거기서 교육을 받았으니까 당시 문화 사람들 속에서 바울은 온전히 소아시아 지역 사람, 아니 헬라 사람으로 받아들여졌는가? 만약에 온전히 헬라 사람으로 받아들여졌다면 로마 시민권을 구태여 유지하려고 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 말은 본인 스스로도 헬라 문화 속에서 성장을 했고 헬라 문화가 익숙하지만 당시 헬라 문화 속에서 성장했던 소아시아 지역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바울 스스로가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비해서 디모데는 헬라 사람이라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사실 외형적으로 얼마만큼 헬라적이냐 유대적이냐를 구별할 수 있는지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동북 세 나라, 한국, 일본, 중국 같은 경우에 우리는 이렇게 보면 웬만하면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 다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외부에서 보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 입장에서 외모만을 봐서 과연 유대적 혈종인지 아니면 헬라적 혈종인지를 구별해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에 문화적인 측면에서 폭넓은 교류가 없었던 시대에 본인 스스로가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부모가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버지가 헬라인인지 이런 것들은 당시 문화 속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에게 굉장히 낯설었던 디모데를 굳이 제자로 받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디모데가 이후에 소아시아 지역에서 목회를 활발히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같은 문화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은 다소에서 출생했지만 결국엔 교육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유대인은 그때에도 소아시아 지역에서 독특한 문화 속에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아니죠. 디모데는 비록 어머니가 유대인일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남성 중심적이었던 헬라 문화 속에서는 아버지를 따라 유대인보다는 헬라인으로서 더 잘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차 전도여행 후반기, 3차 전도여행기를 가면 완전히 유대적 문화 속에서 벗어나서 헬라 문화 속에 있던 사람들, 즉 비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쪽으로 집중됩니다. 바울이 그것을 원했는지 계획을 했던지는 알 수 없지만 키프로스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소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할 것을 결정했을 때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문화적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문화 속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역할을 넘길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종의 고난을 넘기는 것이죠. 당시 사도들, 즉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고난과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러한 사도들이 자신들에게 익숙치 않은 일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키우기 위해서 안수함으로써 그 권한과 권위를 나누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7 집사를 선택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정체성 역시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그 일이 익숙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나눠져서 싸우게 된 것이죠. 그때 사도들의 역할은 사도들을 더 많이 뽑거나 자신들의 고난의 모든 것을 집중시켜서 그들이 그 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 자신들보다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고난과 권위를 나눠줬습니다. 그럼으로써 예루살렘 공동체가 구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얼마만큼 이 12사도들의 이 고난과 권위를 나누는 것에 대해 익숙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이 나아가고자 하는 새로운 문화 속에서 자기보다 그 문화를 더 잘 아는 사람들을 제자로 뽑아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고난을 나눠줄 것을 생각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러한 생각은 이후에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의 제자들이 활발하게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헬라 문화에서 로마 문화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노력했다는 것을 통해 얼마나 효율적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 역시도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위대한 지도자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그러지 않은 것에 권한과 권위를 넘겨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저는 나쁜 지도자가 어떤 지도냐고 가끔 질문을 받는데요. 일을 맡기면서 권한과 권위를 넘겨주지 않는 지도자가 저는 나쁜 지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죠? 권위와 권한을 넘겨준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영광과 칭찬을 나누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권한과 권위는 단순히 의무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되었을 때에 그로부터 얻게 되는 긍정적인 피드백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대형 교회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능력 있으시고 재능이 있으시고 권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특정한 지도자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왜 신천지가 이다니까요? 신천지 교인들이 성장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에게 나눠진 고난을 가지고 또 새로운 영적 지도로서 서기를 바라는 것이 신천지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반이라고 하는 교주를 위하여 모두 헌신하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것이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럼 한국교회는 과연 얼마만큼 이러한 억압적인 문화로부터 자유로울까요? 10만 명 모이는 교회를 하면서 그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의 심리가 어떤 것일까요? 모든 사람이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큰 교회,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있다는 것으로 스스로를 만족할 것입니다. 왜 만족할까요? 스스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보다 유명한 교회,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자신의 신앙을 정당화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개발 독재 시대의 군사문화입니다. 한국은 일제 침략부터 87년 민주화가 이루어지기까지 너무나 오랫동안 수직적인 위계적인 사회적 구조에 익숙해 있는 것이죠. 지도자가 이야기를 하면 따라가는 것, 권위주의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권한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것에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익숙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민주화된 사회 속에 살고 있고요. 지도자의 권한과 지도자의 권위뿐만 아니라 지도자의 의무와 책임도 함께 이야기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리고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사회가 아니라 각각의 전문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그런 민주적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사회를 우리는 좋은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다를까요? 교회가 10,000명을 넘어가면 더 이상 교회로서 역할이 아니라 조직 운영이 됩니다. 1000명만 돼도 한 명의 목회자나 그 위에서 돕는 부교육자들만으로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성도들의 모임이 아니라 종교 집단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어느 정도의 규모가 이 현대사회에서 적절한 교회 규모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목사님이 정말 목회를, 영혼을 돌보는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조직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교회를 만드는 것은 결코 목회는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목회가 아니라 경영인 것이죠. 저는 이찬수 목사님께서 분당 우리 교회를 여러 개의 지교회로 나누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기뻤습니다. 대형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으로서 쉽지 않은 결정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이런 당연한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고 올바른 세계관을 갖추는 공간이 아니라 담임 목사들의 능력에 의해서 더 많은 성도를 끌어모으고 그것을 통하여 경영하고 조직으로 움직여가는 것을 목회적으로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성공한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이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나누는 것에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벌의 오너 리스크처럼 담임 목사님의 잘못된 행동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상한 구조를 만들어 왔던 것이죠. 바울이 능력이 없어서 제자들을 뽑고 그들에게 권한과 권위를 넘겨주면서 역할을 맡겼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기를 원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모두 자신과 같이 스스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저는 지금이라도 한국 교회가 규모의 경제학에서 벗어나 영혼을 돌보고 그 다음에 진정 양육을 위하여 고민하는 공동체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 신앙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성숙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문화는 더욱더 종교 지도자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뿐입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권한과 권위를 나누어주고 성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얼마나 큰 교회를 얼마나 많은 성도를 관리하고 있는지가 모든 목사들의 관심이고 교회 성장 세미나의 핵심이 된다면 한국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왜죠? 코로나19 사태처럼 특정한 종교 집단이 시민사회 영역으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상실할 경우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함께 몰락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정말로 존경하고 그의 전도의 방식을 우리가 정말로 깊이 묵상한다면 지금이라도 함께 성장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동력자로서 권한과 권위를 나누며 함께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의식을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